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들의 일하심에 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일하는 인간, 일하는 인간.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성경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규정하는 인간형이 있다면 바로 일하는 인간, 일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인간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 괜찮고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지표로 삼을 만한 인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들의 일하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도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 이적으로서의 치유 행위, 치유적 사역, 치유적 일을 하심으로써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편견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격과 빌미를 제공하여 시비가 붙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분은 하필이면 너를 안식일에 고쳤느냐? 안식일 지나고 나서 고칠 수도 있었는데 왜 안식일 날 고치고자 하였는가? 왜 율법과 안식일을 깨면서까지도 치료라는 사역을 해야만 했는가? 그 다음날 하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사람들이 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안식일을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며 동시에 너희도 이와 같이 일하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깼을까요? 안식일을 깨는, 안식일을 회파하고 파손시키는 이러한 능동적인 침범, 침노하는 이 공격적인 자세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의 말에도 눈빛에도 표정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지시어들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안식일 깨러 온 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깨러 온 자가 맞다.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의 시대에 매이지 말고 이제 복음의 시대, 새롭게 안식일의 규정을 넘어서서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더 초월적이고 더 개방된 그리고 보다 발전된 유형의 복음이라는 세계로 너희를 초청하겠다. 그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이며 아들인 예수께서 일하시는 세계이며 또 성령께서 일하는 세계이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참된 자유하는 정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완성, 그것은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전조적으로 선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깨는 일,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깨면서 그 안식일에도 유연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피투적인 존재로 태어나죠.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피투적 존재와 기투적 존재가 있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투적 존재는 그야말로 던져진 존재, 수동적인 존재, 환경에 놓여진 존재가 피투적 존재이고, 기투적 존재는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잡고 가는 존재이죠. 니체라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인간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단계를 짐승과 어떠한 그 인격체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가 있다. 인간은 낙타의 단계를 초기에 경험한다. 두 번째, 인간은 사자의 단계를 경험한다. 사자의 단계가 있다. 세 번째, 인간의 단계는 어린이의 아이의 단계를 경험한다. 이렇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인간을 분석하면서 철학적 분석이겠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적 삶, 두 번째는 사자적 삶, 세 번째는 어린아이적 유아적 삶,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낙타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낙타 시기. 낙타는 아시는 것처럼 짐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받고 짐을 내려놓을 때도 무릎을 꿇고 먼 거리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낙타는 언제나 짐을 실을 때도 무릎을 꿇고 목적지에 가서 짐을 내려놓는 이 하차 또는 이 이 짐들을 물건을 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역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리스도인들도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 아침 일찍이도 무릎을 꿇고 하루를 잘 살고 밤을 이제 맞이할 때에도 잠자기 전에도 무릎을 꿇고, 그래서 유명한 낙타 무릎, 기도하는 겸손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낙타는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환경 안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젖을 먹으라면 젖을 먹고 이유식을 타주면 이유식을 먹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면 가는 것이고 옷을 사주면 입는 것이고 이때 업어주면 업히는 것이고 그 보행기에 태워서 끌고 가면 또 어디론가 가는 것이고, 이렇게 낙타의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피투적인 존재로서 자기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배우게 될 때에 처음부터 자기가 개성 있게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좌우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일하고 저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고 점심시간에는 어딜 가야 하며, 그래서 먼저 선임들, 먼저 선배들, 먼저 취업을 해서 익숙한 숙련자들을 따라서 모든 것을 눈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키든지 예예하면서, 왜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직장에서 하루 근무하고 나서 바로 퇴출당하면 안 되니까 직장을 오래 다니기 위하여 생계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하는 예스맨, 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갑니다.
물론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훈련소에 입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교나 교관이 총을 이렇게 쏘라면 이렇게 쏘는 것이고 수류탄 안전핀을 이렇게 뽑으라면 이렇게 뽑는 것이고 최루탄을 견디는 훈련할 때 화성방 훈련할 때 방독면은 또 이렇게 쏘라면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화와 군복들은 어떻게 개놓고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때 다 예의지 이른바 노예의지만 발동이 되고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지 어릴 때 우리는 노예적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노예에게는 자신의 특유성이나 고유성 또 한거 이러한 그 능력조차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기를 낙타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 질풍노도의 시기, 이른바 무서운 사춘기, 무서운 중2병의 시기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자의 시기라고 합니다. 야성을 드러내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의 반란이 시작되어지고 부모님을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려고 하고 깨물려고 하고 같이 으르렁거리려고 하고 이러한 시기. 직장에서도 좀 적응되었다 싶으면 먼저 자리 잡은 고참들 때로는 이렇게 바른 말도 많이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도 의견 제시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야성을 발동시키기도 합니다. 이 야성이 작동되고 야성이 드러나는 시기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야성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개성이 드러나고 특별히 숫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주변에 까만 털들이 또 누런 털들이 많이 자라면서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이 시기가 온다고 하죠. 이 시기가 비교적 오래 가서 20대, 30대, 40대까지 쭉 치고 나갑니다. 이때는 무서울 것이 없는 시기라고 하죠. 무서울 것이 없는 시기. 그래서 20대, 30대 이 청년들의 열기와 패기는 무엇이라도 가능한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토대 삼아서 아주 파이팅 넘치게 패기 있게 사업도 도전하고 또 어떤 선교적인 비전도 바라보면서 선교도 꿈꾸고 여러 가지 약진하려고 하는 각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또 설계도 하고 많이 부딪히는 시기가 20대, 30대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유효하고 그리고 좋은 경험으로 성취나 승리의 경험으로 작동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면은 40대까지도 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인간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내 능력이 20대, 30대 질풍노도의 시기 이후로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지력도 떨어지고 추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파워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진다. 그리고 지식도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40대 후반 50대로 가면은 인정하게 되어지고 남들에게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때서부터 사람은 어떠한 인간으로 바뀌냐면은 뭘로 바뀐다? 어린아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많지 않다. 더 이상 고집을 피워서 그리고 내가 그야말로 밀어붙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 젊을 때에는 계란으로 바위와 부딪히면 바위를 깰 것 같은 패기가 있었는데 이제 50대로 접어들고 60대, 70대로 가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혈기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50세가 되면은 동양에서도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알고 인생의 좌우를 분별할 수 있다. 60으로 가면 이순해서 수익을 따르고 주변에서 하는 말도 귀담아 듣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니체는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첫사랑에 빠지면서 사실은 오직 아멘하는 마음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해결하고 모든 걸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세상 것은 다 버리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고 영적 세계에 눈이 뜨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교회생활이 무엇이다가 감이 오게 되었지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나의 인본적인 속성들 또 세속적인 속성들 내 안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발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좀 많이 헝클어지고 세상에서 잘되어야 하는 생각과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그 초점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적인 조류에 따라서 막연하게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있게 출발했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혹시 뒤처진 부분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에서도 잘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순수하게 기도했던 시간들도 줄어들고 세상적인 고민은 고민대로 많이 생기고 이런 시기가 뭐다? 영적 사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자의 시기. 영적 세계 속에서도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는 한계가 많고 내 인생은 누군가의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을 깨닫는 시기가 오는데 이런 시기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크게 회심하며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야곱도 그야말로 형님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전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했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력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재산도 모으고 양떼와 소떼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외삼촌 라반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고 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라반도 부러워할 만큼 야곱이 일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여러 종들을 거느리면서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 사자의 권세를 라이온킹처럼 이렇게 활성화시킨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기가 오는 것이죠. 영적 사자처럼 한번 비상하려고 하고 도약하려고 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한계에서 무너진 사람이죠. 다윗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릴 때 순종적으로 잘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무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다가 사울왕과의 어떤 경쟁을 영적 경쟁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면서 이때서부터 다윗이 어떤 시기로 들어갑니까? 굉장히 자기 안에 있는 기질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야라는 장군을 모살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는 나올 수 없는 계획, 살인 계획이 나왔고,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일탈행위가, 범죄행위가 어느 시기에 나왔냐면 영적 초기 생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적 중반기 한참 사자의 능력과 사자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 그 야성을 발동시키고 자기의 재능을 최대로 끌어올린 왕이 된 상태 속에서 이러한 취약성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꾸짖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다윗은 다시 한번 생애에 무릎을 꿇고, 사자의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로 접어들죠? 바로 다시 순수성을 회복하고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예레미야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도 잘 할 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제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으나 대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런 일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천이 없었을 때는 제 자신감과 제 계획과 능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인생 나머지 부분을 풀어가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나이로 볼 때 아이가 아니었죠. 한참 절정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붙었었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또한 자신을 아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한 포로 귀환에 의해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맡았을 때 느헤미야 또한 굉장히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도 절정기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또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시기들이 왔습니다. 느헤미야든 예레미야든 다윗이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사자와 같이 사자우를 통했던 시점을 지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수하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순수성인데 순수성보다 더 큰 특성은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부모님에게 붙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에게 딱 붙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 아이가 된다라는 말은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은 영적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는 하나님께 붙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붙고 예수님께 붙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타와 같은 시기로 철 모르고 그냥 멋 모르고 순종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인생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다가 인생이 뭔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시기에는 내 자아가 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며, 그런 시기를 지나서 또한 한계를 맞이했을 때, 이때 우리가 또 아가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 무릎을 꿇고 영적 아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같은 시점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면 보통 이것을 우리는 신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신인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체이심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 균형 잡힌 인간, 아름다운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이른바 건전한 신의식, 건전한 신이해, 건전한 신인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 인지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두 가지로부터 오는데 첫 번째는 개념의 정돈, 두 번째는 체험으로부터 옵니다. 개념과 체험이 무엇으로 결론 짓냐면 인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에 대한 정돈.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자꾸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현 인류들에게도 역시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도마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개념, 그가 누구인가? 그는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시며 단순히 창조자 조물주가 아니라 천하 만유의 모든 것들을 섬세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소해 주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다 피 흘려서 형벌로 대속해 주신
그리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생 끝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좋은 계절이나 추운 계절이나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노년의 시절까지 끝까지 항상 보호하시는 분, 항상 동행하시는 분, 완벽한 동행자, 완벽한 감찰자, 완벽한 돕는 자,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개념 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구원자로서, 완벽하게 속량자로서, 대속자로서 고백하고, 완벽한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벽한 보호자로서, 인도자로서, 치유자로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러한 신개념의 바탕 위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낯설면서도 친절한 체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이 체험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체험, 기도하면서 때로는 상황이 바뀌는 체험, 기도하면서 응답이 다양하게 내가 생각한 범위나 방법 이상의 좋은 방식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체험, 성령의 체험,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뭐가 생긴다? 인식의 능력, 인지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다.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참다운 믿음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동시에 기도 생활을 꼭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신약시대에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약시대에도 강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인 구약에도 강조가 되었으며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기도는 강조가 되었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 시대가 아니고 성막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니었던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노아와 에녹의 시대에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때는 성막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고 성막은 모세 이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앞서서 살았던 욥의 시대라든지 아브라함의 시대, 이런 시대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어두웠던 시대, 구약의 그야말로 오래전 문화적으로든 문명적으로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적인 사건도 빈약했던 시대에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붙들고 가야 하는 그 시대에서도 기도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그러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고 기도로서 십자가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 사역의 모든 문제, 많은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문제, 복음을 선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풀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개념 정돈이 잘 되고 말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개념 정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하여 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체험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일하고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반듯하게 개념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확정하고 그리고 과정에서는 체험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한나처럼 체험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체험함으로 체험이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화답하고 응답하며 금생에도 복이 있고 삶의 과정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상급이 있는 존재로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하는 인간과 생각하는 인간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 안에서 건전한 영적 의미들이 잘 새겨져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남은 생에 또한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또 복음도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과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관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